오늘은 섭리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그 내용들을 잘못 이해해서 저에게 엉뚱한 피드백을 하실 때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역시 인생은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역전의 신앙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역설의 신앙이었거든요. 역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역전의 신앙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신앙은 역전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다르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이해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말씀이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무리가 되면 좋지 않지요. 인생 무리 되면 좋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거를 말해줄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리가 되지 맙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무리는 그 무리가 아니지, 어설프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무리 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 되자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설교는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냥 제목만 딱 보고 나서 무리 되지 맙시다, 무리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때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 딱 보니까 무리가 되지 말자 하니까 야, 좀 숨통 트인다, 무리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삶, 사실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삶이겠죠. 무리 되는 삶 사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무리 없이 좀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원하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머릿속에 오히려 복잡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이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는 뭐냐? 합리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합리성이 뭐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부분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진짜 좋은 삶이냐? 이 합리적인 삶이 인생이 발전하는 쪽으로 정말로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 인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섭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에 개입하시어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섭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적인 삶이란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삶의 원동력을, 힘을 내 자신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 우리 삶의 원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삶의 원동력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입니다. 섭리적인 삶을 가장 잘 나타내준 성경 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풍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와 궁핍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우리는 풍요로울 때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곤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멘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별다르게 모든 일, 어떤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희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승규 교수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 중에서 섭리에 관한 부분을 잘 표현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책임 있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기꺼이 따르면서 사는 삶의 원리를 가진다, 이 말했어요. 섭리적인 삶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섭리적인 삶이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한 누리기 위한 5가지 삶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거 보시죠?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좀 이따 적을 일이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적는 거 아니니까 좀 이따 적으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명이 모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원래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왜 11명이 됐습니까? 한 명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11명 됐지요. 근데 여러분, 그 11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말하자면 약 10%에 가까운 실패를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12사람이 시작했는데 한 명이 죽었어. 배반하고. 그건 얼마나 심각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한 명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1명도 사실은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할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흩어졌어요. 도망갑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양육받았는데 그 삶의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주님만 섬겼는데 삶이 어려운 일 생기가 갑자기 모든 신앙이 주저앉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 제자들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섭리적인 삶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휘둘리고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실 11제자가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모였을 때 솔직히 창피했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부끄럽고 나머지 사람도 부끄럽고 또 그들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룟 유다가 또 목매달아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속상한 공동체죠. 자기 자신의 확신만으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믿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냥개들이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고 큰 맹수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용맹스럽게 달려들 수 있는 이유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들의 본성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 있다는 거요? 자기들의 주인 사냥꾼에 대한 신뢰감과 확신에서부터 그 용맹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용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완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이 연약한 11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복음 사역의 개척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 갖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신앙이 예수님에게 위탁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엔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바꾸시는 방법인 거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이 섭리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굴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5가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했어요. 섭리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삶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가로치기 뭡니까? 영적 초심. 가끔가다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잘 기억해요.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 아들이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이 갈릴리예요.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만 남유다의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롯 출신이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주님이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이 현장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 감격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랐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전폭적으로 주님에서 충성하려고 마음을 가졌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을 너무 감격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불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가지고 그 시간을 막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예배 드리면 감동이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귀가 먹었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이상하게 눈에서 뭐가 착 내려오고, 그렇죠? 눈꺼풀이 정말 천근만근 되고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야, 옛날이 좋았지라고 끝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도 말입니다. 오늘 11제자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 부르실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바짝 엎드리고 주님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12제자들이 3년 동안 매일 주님 말씀 듣고 양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다퉈요. 나중에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 세우고 나면 누가 더 먼저 될래? 누가 더 높아질래?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꿈꾸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화합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실 때는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만 들리다가 나중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처음에는 주님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잘못된 행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 받으러 교회 오지 않고 오히려 실망하다가 교회를 돌아가는 길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언제 이 교회를 떠나지, 그 떠날 날만 새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체험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구원받은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잊지 못할 영적 감격들이 다 있어요. 그 감격들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영적 초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처음 만난 그때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지 아니에요. 컴퓨터도 껐다가 키면 리셋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세요? 밥부터 드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할 때 아침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난 그 기쁨들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만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다음에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초심을 갖고 말씀대로만 사는 그 삶, 첫 번째 만남을 기대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섭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삶의 원리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되게 하라.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되게 하라. 우리 신앙의 바탕이, 근간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신 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카타르시스가 임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카타르시스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만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들었다 나갔다 들쑥날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내가 좋아할 때만, 내가 기쁠 때만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없을 때는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 은혜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나서 요 안에 들어가면 좋아요, 즐거워요. 요 밖에 나가면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워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11제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는 하는데 그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있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탕은, 근간은 감정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에, 약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 되죠. 그죠? 주의 말씀에 들어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아픈 일 경험하면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기도하라고 기도 못 하겠어. 앉아있으면 정신이 없고 그냥 막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하니까. 그럴 때 기도도 안 하고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 피시는 겁니다. 말씀 피고 가장 내게 확신을 주는 말씀 가운데 찾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심이라. 아멘. 말씀 읽고 여러분 입술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말씀 믿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의 바탕이 주의 약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섭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누리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신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용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용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 말로만 너 내 제자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귀신 쫓으라고 하지 않고 능력 주셔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부어서 내어 보내주십니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권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내용이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세요. 신작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주셨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어요. 섭리적인 삶을 누리는 네 번째 삶의 원리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매 순간 느끼지는 않죠.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너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외로움도 참 많이 탑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 호주에도 가을이 왔기 때문에 이 곳곳에 추남과 추녀들이 그렇죠? 가을 남자, 가을 여자들이 많아져서 홀로 외로워서 다니는 그런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면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님이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도팀하고도 제가 얘기하지만,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홍보하지 말라고 해요. 왜 교회 홍보하려고 한다면 우리 전도 방법이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러 다 보냈더니 밖에 나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한국 음식 그리울 텐데 한번 오셔서 잘 먹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부가 잘 돼 있으니까 애들 다음 세대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애들 잘 키우십시오. 우리 교회 새로 건물 졌습니다. 아주 건물이 좋아요.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조지가의 이제 한 노인이라는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시드니 조지가에서 38년인가요? 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몇십만 명을 전도했다는 분이 있어요. 막 영상도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당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당신은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붙잡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전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현대 교회학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죠,
죽어가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왜요? 복음 증거를 해야지만 살아나는데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니까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교회예요. 성도가 죽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섭리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전파하세요. 교회를 홍보하면 그 사람이 불편할 거야. 그렇죠? 그건 교회 홍보가 아니잖아. 이건 복음 전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과는 공유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5가지 삶의 원리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바꾸라. 네, 가로치기는 가정이죠. 바꾸라는 것보다는 세우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우라.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에게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 많죠. 그 보면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야. 근데 가정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섭리적인 삶이라고 해요. 삶 자체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섭리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끌어안으면서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장성한 자녀들 놀러 오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애가 갖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가면 너무 어색한 거니까 기도는 주일날 목사님한테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저희 딸이 가끔 가다가 종종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와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옵니다. 잠자려고 꼭 누우면 기도하러 와요. 자기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고3 됐으니까 뭐가 안 돼. 안 풀리면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럼 제가 기도해 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머리에 손 대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면 애가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 공부해요. 여러분, 저는요,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따라와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요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어디에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전화가 와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할까요? 교회들도 보면 기도해 달라는 거, 기도해 달라는 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위기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를 요청해요. 자기 가정의 일이잖아요. 그 목사의 기도를 요청해요. 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가정 가운데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로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숨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휴, 내가 이 어려움을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한테 못하러 가르쳐주나, 나 혼자 짊어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부부가 의논하고 난 다음에 자녀 부르세요. 너무 자세히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얘들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가정이 이 기도를 해야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므로 앞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아빠는 기도할게,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시간 남은 기도해. 기도해야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인 삶을 아이들에게 경험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지상명령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섭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내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섭리적인 삶입니다. 자,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가져가고 냉장고 위에다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종이가 2장이 되겠죠? 저번에 뭐가 붙었어요? 냉장고에? 이기는 삶을 살자, 이기는 자가 되자. 기억하셨죠? 네. 밑에 섭리적인 삶을 위한 5가지 삶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같이 말합니다. 시작.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신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용하라. 넷째, 복음을 전하라. 다섯째, 가정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바꾸라 세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은, 가장 축복된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섭리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처럼 재미있고,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감동적이고, 그것처럼 위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5가지 삶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한 섭리적인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적 초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 주신 아버지 신자의 권세를 사용하고 인정하여서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낯선 예수 이름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가정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감동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여 성령으로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도 굳건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합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권세를 낯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섭리적인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